할렐루야, 저는 대학 청년부 민우림 목장의 정석 청년입니다. 처음으로는 저를 부족하고 티끌보다 못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오병이교회에 정착한 지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다른 성도님들의 헌신 예배 간증에 비해 전도 열매가 너무 적어 저로선 이 자리에 서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간증에 제 삶의 변화 간증을 더하여 간증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태어났을 적부터 청력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유년기 때와 초등학교 때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따라 출석하는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무렵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누나는 어머니께로, 저와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서 아버지는 모르는 아주머니를 한 분 소개시켜 주시며 이제 너희 새 어머니가 되실 분이시라며 소개를 시켜주셨고 아무런 선택권이 없던 저와 동생은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 어머니와 새 어머니의 딸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새 어머니는 계모였습니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저와 제 동생은 핍박과 거짓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이를 아버지께 아뢰보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선 그릇된 모습을 보이실 리 없으셨기에 아버지는 저희의 말에 신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상처가 쌓여가며 저와 제 동생은 그저 서로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 제가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때쯤 아버지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태어나서부터 주곡 광명시에서 생활을 하였고 또한 운동을 하던 저는 친구들과 운동을 포기할 수 없어 광명시에 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동생은 이사를 가게 되고 저는 광명에 있는 친척 집과 운동을 하던 도장을 번갈아 가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을 때도 있을 만큼 삶의 여유가 없었던 저는 신앙과 멀어지게 되고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저녁 기도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잠드는 한이 있어도 매일같이 그렇게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조금 우스울 수 있으나 주일 성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창 시절이 흘러 성인이 된 저는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며 전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탕자의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며 열애를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3년 후 제 나이 23세 때 교회 옆 휴먼시아 6단지의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과 저는 다시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버지는 종종 안부차 오시는 정도이며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탕자의 삶을 살던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어느 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날도 탕자의 삶을 살고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꿈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야, 환경, 상황, 온도 등 현실이라 믿을 만큼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이 꿈에서 빛의 형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꿈은 이러했습니다. 분명 낮이었으나 먹구름이 가득해 캄캄하였으며 사방은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 호수의 깊이는 까마득하여 깊이가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호수 위 통나무 토막 위에 위태로이 서 있는 저는 호수에 빠지지 않으려고 위태로이 양팔을 벌려 흔들리고 있었고 통나무 토막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 그 끝에는 빛의 형상이 있었으며 저와 그 빛과의 거리는 약 짐작으로 150m 정도 돼 보였습니다. 빛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었고 그 빛을 표현하기 어려우나 깊어 보이기도 하고 포근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강렬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안으시려는 듯 양팔을 벌리고 계셨고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팔을 벌린 상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을 한 발짝, 그리고 오른발을 한 발짝, 다시 왼발을 한 발짝 딛는 순간 균형을 잃고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같았으면 살아나려고 발부둥치겠지만 이것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에 저는 점점 깊게 빠져들어만 갔습니다. 처음 빠질 때 물의 깊이와 물의 온도, 그리고 점점 깊이 들어갈 때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까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물에 빠질 당시 저는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쉬지 않았고 빠져 들어가다가 저는 저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눈을 뜨며 점점 깊게 빠져 들어감을 저는 알게 됩니다. 점점 깊숙이 들어가며 주변도 어둑어둑할 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은 물속에서도 울림이 있었고 웅장하고 뚜렷했습니다. 저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가, 숨을 쉬거라. 하지만 저는 코에 물이 들어갔으라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서가, 나를 믿고 숨을 쉬거라. 이 음성에 반응하여 저는 숨을 쉽니다. 분명 물의 온도는 싸늘했으나 물속의 공기의 온도는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끝이 죽음이 아니다. 이 음성을 마지막으로 얼마 지나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저의 심장은 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음을요. 이런 환상을 경험하고도 저는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려는 어리석음에 지인들을 통해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으나 정착하지 못하게 되며 다시 탕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년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세상의 주제를 남김없이 거둬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만큼 저에게는 힘들었지만 제 입술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 주에 바로 교회를 찾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의 첫 발을 딛게 됩니다. 누구의 소개나 전도나 추천이 아닌 혼자 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헌금에 강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던 저는 너무 싫어하는 제가 하필 그 주가 헌금 설교 주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헌금 설교 주간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 리 없던 저는 첫 발을 딛자마자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3-4번이라는 말이 있듯 그래도 3번은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저의 발걸음은 오병이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오병이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추후에 대학 청년부의 예배에 나아가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서야 헌금 설교 주간이 1년에 2번 있음을 청년들에게 듣고 그때 제가 처음 발걸음을 한 그날이 맞물렸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결단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분명히 다시 보이실 그 빛에 그 길을 통나무 길이 아닌 다음에는 반석으로 바꾸어 그때는 빠지지 않고 걸어가리라 말입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말씀을 혼자 보다 보니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다시금 바르게 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저의 삶은 무서우리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이전의 세상에서의 방탕한 생활은 근절되며 악한 무리와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의 욕심과 혈기가 점점 사라지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슬퍼 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고 저는 저와 같은 직장, 같은 팀 소속인 동료를 태신자로 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나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면 운 것이 좋기 3번은 넘었습니다. 제가 태신자로 삼은 형제는 삶의 각박함과 개인 가정사의 아픔이 있던 분으로 힘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치유받길 저는 원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태신자 분에게 무언가 말을 걸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눔이 있을 땐 항상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기도에 또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도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종종 성경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여보았으나 역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기뻤습니다. 반응함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왠지 부정적이나 저희 전도에 확신이 섰고 그 후로도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성경 말씀을 들려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부정함은 호기심이 되어 나중에 먼저 질문을 하시기도 하며 변화됨에 저는 많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럴수록 조심스럽게 시험이 들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에게 말하시기를 저희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성경 말씀 외엔 기도만 하였으나 이렇게 변화되어 저에게 먼저 말해 주셔서 저는 너무 기뻤고 오병이 교회에 첫 발걸음을 하시기 전에 청년부 배준철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 많은 말씀의 영상들 중 한 가지를 보여드릴진데 무엇이든 제 손을 이끄시어 태신자에게 전할 첫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고 보여드린 첫 설교 말씀의 주제는 만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신 영상을 함께 청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태신자분이 처음 보고도 이해가 다 되었다며 설교 말씀이 좋으시다며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을 정하시어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기를 약속하셨습니다. 때마침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진행된 아모르데이 뮤지컬 행사에 초청하였고 좋은 추억으로 시작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훗날에 태신자에게 왜 마음이 바뀌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태신자분이 말하기를 정석 씨가 변화됨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태신자분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가족 학교를 들으며 더욱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교회를 좋아하게 되며 목장 평성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시작으로 생각하여 앞으로도 태신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길 바라는 주제로 또다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전도 사례는 조금 전 말씀드린 태신자분이 전부이지만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어디서든 복음과 전도에 힘쓰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직장 상사가 저희 교회에 관심을 보이시며 저에게 교회에 초대해달라고 말하셨고 함께 주일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상사분 또한 삶의 각박함 속에서 삶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상사분이 말씀으로 치유받길 원합니다. 상사분을 전도하기 위하여 저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상사분에게 쓰여질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는 토요일 청년부 예배와 주일 예배를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끝까지 열심을 다해 전도에 힘쓰며 저희 교회를 통해 영육 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밴드나 성경 말씀을 올리기도 하며 가족 밴드에 성경 말씀을 올리기도 하며 감정 상하지 않으시게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을 읊어드리기도 하며 교회의 설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기도하며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끔은 듣기 싫어하시며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곤 하시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으나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찬양을 듣고 계시며 누나는 오병이어 교회에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부끄러운지 저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결혼을 하였고 출산까지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동생에게는 우리 가정과 너희 가정과 시댁 가정을 위해 나보다 3배는 더 기도해야 한다며 내가 1시간 기도할 때 너는 3시간 기도하라고 너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하며 우리 교회 아기 엄마들은 앞뒤로 아기를 둘을 업으시고도 예배에 나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핑계가 없다며 꼭 예배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전과 달리 점점 회복되어짐은 저희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저는 완전히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각각의 자녀에게 주제에 따라 알맞게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 간증의 기회가 또 온다면 그때는 가족 전도 성공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으로 가족 전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릴 날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정을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